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지파들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6곳에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들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획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병원에 갔다가 이제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이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드시냐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는 죽을 드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김밥을 한 줄 드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돈 만 얼마를 받아가지고 가서 계산을 하셔가지고 드세요. 죽은 좀 비싸죠. 김밥은 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드시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옆눈으로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좀 주시지, 죽을 좀. 할머니 저 마른 김밥만 드시는데 좀 나누어 주시지. 안 주시더라고요. 혼자 다 드시다가 나중에요, 이제 어르신이 배가 부르셨는가 봐요. 조금 남았는 걸 할머니 물하면서 주세요. 할머니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한 국자를 덮어가지고 할아버지 그릇에 주고 오죠. 또 나머지를 드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렇게 평생 사셨구나 싶었어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편 주고 자식 주고 아마 그렇게 안 사셨겠냐.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니까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할머니는 김밥 좋아하지, 이렇게 제 생각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저리 안 해야지 혼자 그죠? 마음에 결심했어요. 여기 집사님들은 그래 안 하시겠죠. 그만큼 용기 없으시겠죠, 그죠? 우리가요, 조금 작은 일을 통해서도 뭔가를 교훈을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가 되어 갑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저는요,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약 700년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7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또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언약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요, 성취하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요, 비전을 잡아라, 꿈을 꿔라,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43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 맹세.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하나님은 맹세하셨다. 이 말은요, 내가 꼭 이루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힘이 센 코끼리나 하마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쩌면 제일 연약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언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치길 원합니다. 사단이 뭐랍니까? 아니다. 그걸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단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언약인데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이 뭐 그리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따라갈 필요가 뭐 있냐. 너가 네 인생의 주인 되면 된다. 네 계획과 뜻과 목적대로 살면 된다.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이 불신앙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사실은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라면 서로 핑계댑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원망합니다.
그 가정에서요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이요 하나님을 떠나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현장이 이제는요 고통이 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여 우리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고통의 자리가 됩니다. 안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을 언약합니다. 맹세하십니다. 구원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노아 시대 그 재앙 시대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하나님이 또 언약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네가 그 갈대아 우리에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준 언약이요 70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이 회복됩니다. 성취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400년의 애굽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잊어먹었어요. 가나안의 언약을. 그런데 누가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 언약 기억하셔가지고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그것도 80세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땅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80세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킵니다. 또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다 죽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데요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의 언약이 어디까지 옵니까?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가나안의 언약의 줄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100% 믿고 오직 해도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요 다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도록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도록 맞설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겪습니다.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때로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거기다가요 우리는 또 신앙의 문제까지 더 있죠. 어쩌면 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아니,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신앙의 고민까지 더 있는데, 더 힘든데 안식을 주시는가? 아니요.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주셨어요. 우리 신자의 안식은요, 누굴 통해 주시는 안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축복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풍습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하나님 떠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근본 다 바뀌었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똑같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축복을 가진 신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의 말씀이 맞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염려가 오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고백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간계를 쓴다고 하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 기도의 비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의 신발, 우리는요 이미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식이요 축복입니다. 이 이스라엘 주위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안식이 온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세상이에요. 흑암이 역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막으시기 때문에 복음 주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고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입니다. 욥은요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이유도 몰라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에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 몸에는요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욕을 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욥이요 욥기 42장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욥이 이런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자식 잃죠. 재산 다 잃어버리죠. 몸에 병이 나죠. 사람들 다 떠나가죠. 그런 욥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렇게 한탄하는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지느냐? 욥기 42장 2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5절에는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 없이 될 일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다 하세요. 욥이요,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당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 편을 드세요. 욥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지. 너 하나님 믿지 않냐? 사단하고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 아무리 신자라도 재산 빼앗아가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녀 다 죽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지 몸에 병들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냐? 웃기지 마라. 내 자녀는 재산 다 빼앗아가도 내 믿는다. 자식 다 죽어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믿는다. 그 몸에 죽을 병이 들어도 하나님 믿는다. 내게 할래? 그 내게 해보자 해가지고 욥이요, 대표로 걸린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런 욥을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는구나. 걱정할 필요 없구나. 염려할 필요, 불신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은 듣던 하나님,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이것을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안식이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그 힘쓰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의 안식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자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주위에 많은 가나안 족속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언제 참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막아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그들이 원수가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는 우리가 밖에요, 홍수가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방주 안에는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 또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사사기 2장 18절에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요.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을 믿는 그 한 사람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원수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는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요,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도피성. 우리는요, 방주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원수를 막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한 사람. 언제 참 안식이 옵니까? 이 도피성 운동, 방주 운동, 전도 운동을 하는 그 제자,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요, 전도하며 선교하며 치유하며 후대를 살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요,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신다. 그 한 사람, 그 교회, 그 가정, 하나님은요, 개인도 가정도 지역도 살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교훈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응답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나의 안식처를 찾고 누리시는 것입니다. 예배하십시오. 말씀 속에 있으십시오.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십시오.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신분과 권세와 영적인 싸움과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요, 언약 잡으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내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주신 안식을 내가 누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립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현장이, 우리 민족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또 기도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다 응하시는, 응답하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안식이 필요한 현장인데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안식을 가진 한 사람,
도피성 운동, 방주 운동, 참 전도 운동을 하는 한 사람, 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 또 나를 살리며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며 우리 현장을 살릴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